수년 전 제가 책방에 갔다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무슨 책인지 모르는데 책 제목이 특이해서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만 책의 제목에 이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아서 순례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례 여정을 재촉한 일에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박원영 목사님도 우리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걸 다 걸은 것은 아니고 3분의 1쯤 걷고 나서 마치 다 걸은 것처럼 그렇게 사진만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 걸으려면 사실은 40일쯤 필요하거든요. 40일. 네. 이 까미노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의 마지막 도시 그 산티아고 대성당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 길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 한 사람도 바로 오늘 이 순간도 지금 그 길을 걸으면서 저에게 카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이 길을 들어서게 되면 순례자임을 알리는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는데 그 증명서를 받고 그 조개 껍데기를 배낭에 매달고 지팡이를 잡고 다만 노란 화살표를 따라 총 800km 이상의 길을 자신의 두 발로 걷는 바로 그런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동기는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40일간의 이런 길을 통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한 동기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찾기 위해,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례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명칭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도자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도자, 길을 찾고 있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seeker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두에 제시한 이 책의 저자는 서자, 영자, 은자, 서영은이라는 작가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비로소 이분이 유명한 작가 김동리 씨의 세 번째 아내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30대 문단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화제의 여성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가 서영은이 그녀의 나이 66세가 되어 순례길을 떠난 것입니다. 유언장까지 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길을 걷고 나서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은 결과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은 결과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내 내면 깊은 곳에 변화를 이끈 초월적 존재인 그분을 나는 보았고 만졌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17년 동안 그녀는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 다니는 그냥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이 길을 걸었고 이 순례의 길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전에도 이 여인은 진리를 구도했던 크리스찬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저 유명한 기독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머녀는 이 책의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는 순간, 집을 등지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길을 계속 걸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떠난 순간부터 구도자였습니다. 진지한 구도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도의 정신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참된 구도 정신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진지한 구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늘의 말씀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한 계시, special revelation. 그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에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철로역정은 오래전에 발간된 책이어서 번역본이 많아요. 근데 어떤 번역에 보면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건 별로 신뢰할 만한 번역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많은 것이 진짜 원본과 같은 것입니다. 존 번연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 필그림 프로그레스의 화두는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리고 깜빡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나는 듯 그는 울부짖고 있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영어로 What shall I do?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바로 이 주인공이 부르짖은 이 말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 대목은 본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텍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에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이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베드로가 설교하자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에 감동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What shall we do?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깊은 실존의 고백을 토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설교를 듣는 순간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설교요, 설교로구나. 그리고 대부분은 또 설교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라도 그 설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늘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는 이 책에 보면 작가 서영은은 순례길에서 방향을 인도하는 노란 화살표를 계속해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란 화살표는 그냥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일지 모릅니다.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 그러나 반갑게 다시 이 노란 화살표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교통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가 아니라 한순간 그것이 자기의 길이라고, 자기의 진리라고, 자기의 생명으로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듣다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들을 수 있는 스피치가 아니라
이것이 내 길이라고, 이것이 내 진리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목말라 했던 생명이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의 순간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도자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구도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로 살기 위한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두 번째는 정직한 자기 대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정직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것은 정직한 자기 발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 아들과 마지막 시간을 다락방에서 함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 곁을 떠나지만 내가 가면 한 분이 올 것이라고, 나와 동일한 분, 나와 똑같은 역할을 감당할 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그는 보혜사, 은혜를 베푸는 자, 위로를 베푸는 자,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할 분, 그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할을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성령이 하시는 일 뭘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실존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진면목을,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책망 속에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 같은 인생 어쩌면 좋아요. 이것이 바로 구도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구도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광경을 한번 보세요. 자, 철로 역정 책이 열리자마자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부짖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가 읽고 있었던 책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때 그 성경은 바로 자기 실존의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자기의 모습, 죄인된 모습, 그리고 무거운 짐, 이것은 죄책, 길트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죄 아래 눌려있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도자의 진정한 자기 대면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 여기서 말씀의 역할을 거울에다 비교했어요. 거울.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 다 보셨죠? 거울. 뭘 느끼셨습니까?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간밤에 엉망으로 잤구나. 네. 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장실 가야지 뭐. 씻어야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말씀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진지하게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나의 나된 실존, 그 깊은 내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 대면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나간 열흘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국의 기독교 사적지를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곳이 감동이 있었지만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런던 근교에 가면 베드포드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붙어있는
또 엘스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 그 작은 마을을 방문한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의 한복판에 작은 뮤지엄이 있었어요. 존 버년을 기념하는 뮤지엄이. 그리고 뮤지엄 바로 옆에 존 버년이 그가 목사가 되기 전 평신도로 창고 속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던 자리, 그게 존 버년 미팅하우스. 지금은 거기에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갔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650년에 시작되고 1849년에 현재의 건물이 세워지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가 바로 존 버년이 설교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곳이죠. 작은 교회당 안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양쪽에 4개의 스테인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4개의 스테인 글라스. 그런데 이 스테인 글라스는 모두 철로 역정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테인 글라스에는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감옥에서 원고를 쓰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쓰고 있는 모습, 12년 동안 단순히 설교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힌 존 버년이 그러나 감옥에서 붓을 들어 철로 역정을 저술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창에는 바로 철로 역정의 첫 번째 장면,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등에 묻고 있는 무거운 짐, 죄를 발견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전도자가 등장해서 저 길로 가야 한다고, 십자가를 향해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 스테인글라스에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이 철로 역정 순례길을, 필그리미지를 지금 띠임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맨 처음 세워질 조각상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등을 지고 떠나가는 모습. 우리가 의뢰한 화가가, 이 조각가가 지금 이 그림을 다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이 있어. 위에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는 갑자기 자기를 짓누르는 그 짐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가 떠나가고 있는 첫 번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실존과의 대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진지한 구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두 번째는 자기 대면을 해야 한다고, 정직한 자기 대면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자기 대면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자기 식구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해되지 못하는 고독,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고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해되지 못했던 그는 홀로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그 모든 고난 끝에 천국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철로 역정의 제2부죠. 그것이 바로 2부예요. 근데 먼저는 누군가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이 고독한 길을 먼저 떠나갈 때 마침내 가족도 살릴 수가 있고 온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화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작가 서영은 씨는 유서를 써놓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나 하나님 정말 만나야겠다. 그 마음으로 그녀는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해. 나는 고독하기로 결심한다. 죽을 만큼 고독하기로. 그리고 그는 홀로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간 그 길에 뜻밖의 주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가 계속 길을 가다가 한 번은 목초지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등장한 거예요. 진짜 나귀가. 근데 나귀가 다가오더래요. 다정하게 몸을 부비더래요. 자기에게.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난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렸어. 난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나귀 앞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저를 만나주셔서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 보여달라는 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온 음성은 그래, 너는 이제 나만 보고 따라와. 너는 이제 동행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녀는 그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이 길을 다녀온 후에 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 순례길에서 찾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을 찾았어요. 사랑은 섭리였습니다. 그 섭리 안에 우주의 절대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완전히 찢어지고 주저앉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저는 비로소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달라지기를 소원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소위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진지한 구도의 고민이 있다면, 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나를 찾아야 한다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교회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치고 나서 이 책에서 이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의 저는 나를 산티아고에 닿게 해준 수많은 화살표, 그 헌신의 징표에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저 자신이 또 다른 화살표가 되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방향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천국에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으뜸 화살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